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40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했던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2차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2차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블레셋의 전력을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블레셋의 군사력은 막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5절로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블레셋의 병거는 무려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을 찾아 다 살기 위해서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숨어 버렸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두려움에 떨었다. 트렘블링이죠. 그 밀려오는 두려움. 우리는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로도 두려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두려움의 미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마음의 병이 빨리 치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말이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쫙 포진을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글쎄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은밀한 곳을 찾아 숨고 너는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에 사무엘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정한 때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게 위기 때에는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인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정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라니까. 정말 위기의 때가 되면 다 도망간다니까. 다 도망가.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저는 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던 다윗의 모습도 성찰했고, 성경 모두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에 대하여 수천 번, 수만 번 묵상하고 말씀을 평생을 듣고 살았는데도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만든,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풀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가 다 주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위기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이 영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두려워 숨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그리고 사울에게 명을 내립니다. 정해놓은 때에 내가 가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믿음도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지금 예배드릴 때가 아닙니다.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하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해놓은 때에 이래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함께 있었던 군사들도 하나 둘씩 다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틀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사울이 잘못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울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울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떻게 된 일인지요. 이 번제가 마쳐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래 잘했어 그리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로 14절에 나와요. 11절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13절 14절 계속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참, 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야단을 쳐도 어떻게 이런 무서운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야단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합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왕이 어떻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했느냐. 망령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촛대를 옮길 거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울 거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고 한다면은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나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재앙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 대목을 이렇게 읽어보면 글쎄,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죄종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야단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아니, 정해놓은 때에 당신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떠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내가 행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충분히 우리가 내용만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이 정도 믿음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거기에 비해 보면 사울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촛대를 넘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사울 왕에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의 종류가 다른 거죠.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고유한 권한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일은 누구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것 대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사울 왕이 한 겁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당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영적인 이 권한은 사무엘에게 전적으로 주어졌는데 자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언제 제사를 드려야 할지, 언제 번제를 드려야 할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사무엘이 할 일이야. 왕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런데 사울이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한 번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앞으로도요, 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저기 되면 그때마다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드릴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 사무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그 사무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권한, 이 제사의 모든 권한을 사무엘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한 사무엘의 영적인 권한을 침범하고 선을 넘어서 이제는 사울 왕이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서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 내면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할 텐데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내면 안에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사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행한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울에게 명을 내린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이제 사울은요, 상황을 판단해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순간 사울의 말도 사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도 다 내려놓고 자기 판단대로 임의대로 탁탁탁탁 결정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옳은 판단을 내가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판단, 내 생각이 지금 사무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는데 그 내리신 그 명령보다는 상황을 판단했을 때 사울 왕이 봤을 때 자기 판단이 옳아.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시에 군인은요, 명령 불복종이면 그 자리에서 사살이 가능한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삶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리하게 될 때, 그때일수록 우리의 판단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나갈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가 그때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한 번의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위기감이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은 본인이 하는 일도 아닌데 앞서가면 어려우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실까?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이지 사울이 자기의 지략으로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도 알고 계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급한 마음에 또 인간적인 생각에 결국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사울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사울이 훗날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떠나가는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가니까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야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종식시켜 버린다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이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 위기가 오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겠어요? 아, 인물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결국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정말 위기의 순간, 정말 우리 삶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또 나라와 민족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며 순종하며 나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리고 이 환경의 두려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 임의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 임의대로 위기의 순간에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미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게요 이런 일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자녀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갈릴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니까 이 단계는 넘어서야죠.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를 당하여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실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로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과연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촛대를 옮기는 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옮기게도 하고 옮기지 않게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수도 있고 그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자녀.